사순절의 막바지 고난주간에 이렇게 저녁마다 또 집회를 열고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음이 큰 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이고 또 제가 주로 전하는 메시지가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나흘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데는 이의를 달지 않는데 이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 참 많지 않다, 깊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십자가 하면 능력을 생각하고, 그리고 십자가 하면 속죄, 구속을 생각하고, 그리고 십자가 하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수님의 고난이세요? 실은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벌입니다. 그죠? 상징이잖아요. 상징은 그 자체에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상징은 의미가 중요하죠. 미닝이.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심벌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심벌이 가지고 있는 의미, 미닝이 중요한데, 이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포기예요. 헌신이에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붙잡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팔찌를 하고 십자가 타투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다 또 이제 수고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보고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부적처럼 십자가를 많이 몸에 달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닐수록 죽으란 얘기입니다. 안 죽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십자가가 왜 사라져가고 있지? 이 뒤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이 스크린 때문에 십자가가 원래 있었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없어져서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얘기하나?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뼈 아픈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거죠. 십자가 덕에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였구나. 오래됐는데요. 한 이탈리아 기자가 한국을 처음 방문하고 쓴 기사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사라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밤하늘에, 서울 하늘에 빨간 십자가 네온 사인 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처음 온 이탈리아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서울의 밤하늘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가? 첫 번째 여기에 놀랐고, 두 번째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 십자가는 바로 한국교회의 무덤을 지칭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한국교회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와
공동묘지예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죽으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죽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죠. 십자가는 생명을 주든지 죽었다는 상징으로 쓰이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이탈리아 기자의 눈에 보인 것은 빨간 네온 사인 등이 많은 서울의 밤하늘을 보면서 걸맞는 부분을 기대했는데 다니고 방문해 보니까 그러한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곳을 별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겁게 좀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이정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학 교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교회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다. 근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제자도가 사라져가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장인데 구약의 이사야서를 바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이사야 5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장.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종의 장. 고난을 받는 분이에요. 이사야 53장의 별명입니다. 메시아의 장, 고난의 종의 장.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메시아 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구약을 경전으로 여기고 있지만. 왜요?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고 초월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멋진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이 메시아는 오늘도 그 중에 핵심을 같이 읽었는데요.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수치심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메시아냐? 왜 하나님은 이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느냐? 여러분, 실은 제가 이사야 53장의 오늘 본문을 풀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의 짐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을 받고 다 맞아요. 맞는데 이 십자가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6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600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의 그 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마지막 600년 전이니까 그 긴 시간 속에서 보면 이제 곧 이사야 선지자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셔서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6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12절까지 있는데요,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위대한 일을, 영감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핸델입니다. 이 핸델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거의 한 달 이상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그리고 오라토리오를 막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완성된 것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비천하고 초라한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뭐 설교 시간이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간고를 겪고, 이 간고라고 하는 것은 아픔,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he Man of Sorrow, 슬픔의 아들, 슬픔의 사람. 얼마나 많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는지. 왜 메시아가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셨나요? 간고, 이 간고라고 하는 말은 질병이에요. 질고를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체험하다, 그리고 깊이 그 내용까지 다 익히 터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때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만,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만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실 때만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 자체가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십자가입니다. 제가 아까 십자가의 상징의 의미가 내려놓음이고 자기 포기고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이 예수님은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그것만 해도 위대한데 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구박을 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으셔야만 했느냐?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될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한 십자가.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먼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초월성을,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숨겨진 부분들을 드러내시면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이 세상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이게 큰 은혜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가 깊게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으로 잔잔히 들려질 때 혹시 이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과 너의 고통을 안다. 우리는 이 음성이 그분이 권능자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 아는 것은 실제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울고 있는 자리에 그분이 같이 울고 계세요.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잃어버려 가는 것 같아요. 십자가로 능력받고 십자가로 뭔가 막 역사가 나타나고 십자가로 사람이 팍팍 변화되고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지시고 고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맡기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으실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를 의탁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partially,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totally, 전심을 다해 온 마음으로 그리고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라.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실패와 죽음과 거절과 고독과 고통이라고 합니다. 참 듣기도 끔찍하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패, 죽음, 거절, 고독, 고통.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실패를 반복하고 누구나 죽어야 되며 살면서 거절감을 당하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워야 할까? 이것은 죄 있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있어지게 되는 일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오늘 점잖게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셨다고 할지라도 한꺼풀만 베끼고 보면 울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상처가 다 있을 수 있어요. 단지 기회가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을 뿐이죠. 이게 그냥 언제든지 터질 수 있잖아요. 이게 언제든지 그냥 사건으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때 내 힘으로는 수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통이 터진 것뿐이지 누구나 다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고독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독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고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실패 한 번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 실패자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 한 번 당해보지 않고 왕따 한 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승승장구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늘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이 땅을 알기 위해서, 이 땅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이 땅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대요. 저는 소심한 A형입니다. A형이라고 다 소심하지는 않지만 저는 특별히 소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면 굉장히 치욕감이 생겨요.
그리고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씩씩거리고. 좀 주님 이걸 고쳐주세요 하는데도 이게 조금 완화됐는데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 누구나 다 멸시당해 본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 멸시를 당해가지고, 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때 저 교수가 멸시를 당하면 얼마나 당할까? 교수 세계가 그렇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멸시당하고, 또 실력이 있어도 정치에 의해서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제가 멸시당한 것 같아서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저한테 조용히 다가오셔서, 도균아, 힘들지? 나도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해봤다.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그 음성이 내면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막 씩씩거리고 수치스러워서 못 참을 듯한 이 마음이 눈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어떻게 아세요?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근데 예수님은 멸시만 겪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예수의 12제자들이 다 없었어요. 결국 다 배신한 거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독 가운데 있는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 혼자 우셨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누리며 울고 있는 자들을 아십니다. 나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메시아는 그냥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아시고 그 아시는 데에서 우리를 진실로 구원하실 수 있는 실제적인 메시아라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요, 부흥사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왜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먼저 웃으셔서 그래요. 아시지요. 저도 처음에 부를 땐 좀 이게 웃겨요. 왜 가사가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너무 좀 올드하다, 막 제가 중학교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4번 부르다 보면 갑자기 성령이 만지시기 시작. 그러다가 보면 주님이 내면에 와서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5번, 6번째 부를 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죠. 한 사람이 우는데 옆에 사람이 또 울고 또 울고, 그래서 눈물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주님, 저 진짜 아시네요. 그러한 위로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을까요?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실패자들이고, 다 패배자들이고, 다 좌절과 멸시를 경험해 본 자들이고. 저도 50대 후반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죄송해요 어르신들께 죄송한데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막 질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죠? 주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당하고 그 다음에 간고를 겪었고 질고를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노래도 나왔던데요. 이게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패를 거듭했던 머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머피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머피의 법칙을
몇 줄로 요약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공감이 가실 겁니다. 무엇이든지 안 되는 일이면 결국 안 되고 만다. 하물며 잘 될 일까지도 안 되고 만다. 모든 일들이 저절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요 착각이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되게 되어 있다. 필수적으로 성공해야 하는 중대한 일일수록 더 꼬이고 망치게 된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이 머피의 법칙이 나오자 사람들이 막 호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래까지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꼬인다는 거고, 중요한 일일수록 더 꼬인다는 거죠. 저는 경험했던 게, 딸이 셋이 있거든요. 근데 둘째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큰 딸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겨울에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아침부터 청소하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 난리를 피웠죠. 저녁 6시가 약속 시간이었어요. 보통 저는 어디 가도 약속을 하면 5분, 10분 전에는 먼저 가거든요. 요즘 MZ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MZ를 다 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저 제자들하고 약속을 해도 제가 항상 제자들을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진짜 6시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처음 오는데 어떻게 안 오지? 그래, 한 10분을 기다려보자. 안 와요. 30분을 기다려도 안 와요.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얼마 만에 오신 줄 아세요? 온 줄 아세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2시간 반 만에 왔어요. 결혼시켜야 될까요? 실은 저희 둘째 딸이 호주에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호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처럼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하고 여행을 갔어요, 속초로.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저희 집에 오기 위해서 시간 계산을 하고, 보통 속초에서 오면 부천에 사니까 한 넉넉 잡고 4시간이면 가겠다. 그리고 4시간 전에 출발을 했는데 꼭 중요한 일은 꼬인다니까. 그래가지고 중간에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고 차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도로에서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2시간 반을 그렇게 소요한 거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원래 이렇게 계획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뭐 어떡해요? 인위적으로 늦은 게 아니라 도로 교통 사정상 늦은 건데, 막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어떡하죠? 그래, 할 수 없지. 그러고 맞아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피의 법칙이 맞는구나, 이래지는 거예요. 실은 머피의 법칙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죄 있는 사람들이 실수투성이고, 그리고 또 연약함투성이고, 그리고 우리 한계투성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꼬이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넘어지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여놓은 것 뿐이죠.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머피의 법칙만큼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들 뿐이구나. 불의한 것들을 곧게 할 수 없고 불공평한 일들을 고칠 수 없구나.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을 돌아본즉 다 실패작이요 헛수고한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능력으로만 하시려면 이 땅에 안 내려오셔도 돼요. 위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 진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여러분, 실패투성이고 멸시받은 사람 투성이고 고독과 아픔 있는 사람 투성이고 질병 있는 사람 투성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공감이 돼야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공감이 안 되면 이 위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위로를 해 주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그리고 내가 너의 속상함을 안다. 이게 저는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것도 닮아가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이 일을 좀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 뭐냐 하면 이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한 십자가. 나를 버려야 가능합니다. 나를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만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들이 가능할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작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죽음에서 끝났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너무나 힘없는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외쳤던, 그렇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능력 있게 선포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권세 있었던 말씀으로 가르쳐셨던 그 모든 위험과 모습들은 사라져버리고 힘없는 모습으로 죽으셨을 때 과연 저분이 메시아인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그 실패의 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끝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있고 아프고 그리고 질병이 있는 자들은 이 부분들이 한번 고쳐져도 재발될 수 있고 반복되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 고통과 질병과 고독의 끝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치료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다 경험하셔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모든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주어진 인간의 고독과 아픔과 고통과 멸시와 절망을 끌어안고 마지막이 되어 주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고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고독을 마지막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도균아,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 때 우리가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때 그래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렀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치유가 되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또 위로를 받기 원했냐면 트로트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이런 게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코로나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하이 씨가 불렀던 한숨이라는 노래예요. 좀 잘 모르시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요를 얘기해서.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노래 부르라면 못 불러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팬텀 싱어 뭐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이하이 씨가 불렀던 한숨이란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하이 씨가 부르는 한숨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사람도 울어.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저 노래가 복음성가도 아닌데 왜 울까? 그리고 가사를 봤더니 참 위로의 노래더라고요. 괜찮아. 실수해도 돼.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실수하니까. 괜찮아. 숨을 크게 쉬어. 뭐 이런 가사예요. 그거 얼마나 가사가 따뜻해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죽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겠다고 트로트 가수든 뭐 성악을 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분석해서 설교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같이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뭐라냐면, 이 세상에 가요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건 맞지만 정말로 위로는 예수님이 주셔야 된다. 왜요? 그 이하이 씨가 부른 한숨이라는 가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미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그 코로나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괜찮아, 괜찮아, 실수해도 돼, 괜찮아, 넘어져도 돼, 괜찮아, 한 번 실패해도 돼, 괜찮아, 혼자라고 느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끌어줄 거야.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하고 있는가? 오히려 입을 열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저희 큰딸이 지금 부산의 CBS 아나운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뭐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날마다 울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딸이 저에게 딱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저 인생에 있어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하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빠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폼을 잡고 정식으로 얘기하는데 기다려 줘야지. 지 인생이라는데. 그잖아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왜 그러냐 봤더니 대학에 보냈더니 4년 동안 학교에서 아나운서를 했어요. 그 학교는 아나운서가 유명한, 그래서 많은 훌륭한 아나운서를 배출한 학교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최연소 평창올림픽 아나운서로 뽑혔어요. 그래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름이 하효진인데, 효진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꼭 하고 싶어? 그랬더니 네, 그럼 해야지. 아빠가 기다릴게, 기도해 줄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3년을 내리 떨어졌습니다. 남의 집 얘기라고 막 웃으시는데 이게 3년을 내리 떨어졌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게 여러분, 요즘 아나운서 한 명 뽑으면 메인은 몇천 대 1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낮으면 그래도 7, 800대 1이고. 근데 얘가 이게 이제 처음부터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꼭 3차, 4차까지 올라가요. 그러고 떨어지니까 얘가 더 간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너 된다, 된다니까 계속 트라이를 했던 거죠. 근데 떨어진 날은 이게 이제 취준생을 둔 부모님들은 절실하게 느끼겠지만 집이 초상집 같아요. 얘가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제가 가서 달래요. 효진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 너 편이야. 그러면 얘가 그나마 그 말에 위로를 받고 또 다시 시작하곤 했어요. 근데 3년을 떨어지니까 이제 울 힘도 없는 거죠. 어느 날 그 MBC였던 것 같아요. 또 3차, 4차까지 올라갔는데 그날 결과가 발표나는 날인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떨어진 거죠. 그럼 집을 들어와야 되는데 어두웠는데도 안 들어와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 엄마가 집 밖에 무엇을 좀 사고 알아보기 위해서 집 밖을 나가서 거닐다가 그 집 주변을 서성이는 큰딸과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둘이 딱 서로 보는 순간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 엄마가 그 큰딸을 와락 가서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딸도 그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저는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얘기를 듣는데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산가족이 아니에요. 아침에 만났었고 그리고 나간 딸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는 아는 거예요. 그 딸의 아픔을.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딸을 품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딸에게 효진아, 네가 아빠 기다려달라 그랬잖아. 아빠 기다릴게.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데까지 해.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이 아빠 엄마는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집에 취준생이 없으신가 보다. 그리고 얘가 막 울어요. 아니야, 효진이도 사랑해.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다 아셔. 다 아는데 나를 이렇게 해요? 얘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래, 자라. 그리고 이제 저는 잤는데 갑자기 새벽에 얘네 엄마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하는 말이 새벽 2시가 됐는데 우는 소리가 들려서 딸 방에 갔더니 혼자 울고 있더래요. 이 딸은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시험이란 시험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능도 거의 상위 몇 퍼센트 들어갈 정도로 잘 받고 수시로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런데 3년을 내리 떨어지는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 인생의 패배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밑바닥인 거예요.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다독여도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당신이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효진아,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니까 아무 소리는 안 하는데 기도를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효진아, 자야지.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그 3년 동안 얼마나 금식을 했고 얼마나 작정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둘 수 없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서운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제가 아빠라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야단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개 인생이고 설득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서운하단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재우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큰딸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우리 큰딸의 마음을 아시죠. 그 눈물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 큰딸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 큰딸에게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그러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 딸 방에 들어가서 딸에게 기도해주고 출근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은 그제서야 그 일을 했습니다. 얘가 이제 요즘 MZ들이 늦게 자잖아요. 제가 출근할 때 보통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눈도 안 떠요. 아멘 소리도 안 해요. 그러나 마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1달이 돼도 응답이 없어요. 2달이 돼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3달이 돼도 응답이 없어요. 6개월쯤 지났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게 출근 시간에 쫓겨가지고 바쁠 때도 많거든. 오늘은 한 번만 걸을까 이런 때도 많아요. 근데 그때도 여지없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딸 방에 가서 먼저 기도를 했어요. 6개월쯤 될 때에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멘 하고 따라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딸이 마음을 좀 열었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효진아, 아빠도 널 사랑하고 하나님도 널 사랑해. 네가 지금 귀가 닫혔고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야. 효진아, 조금만 릴렉스하자.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다시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좋은 곳에 가게 하시지 않고, 처음에 뭐 그렇다고 그곳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독교 방송에 C 채널에 이게 이제 들어가게 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얘가 양이 안 차나 봐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로 뽑혔는데 수습이니까 처음에는 아나운서를 안 시키고 다른 일을 시키니까 얘는 아나운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다가 결국 부산 CBS, 그때 뭐 한 명 뽑는데 뭐 600대 1인가 700대 1인가 한데 뽑혀서 지금 부산 CBS 아나운서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울어요. 왜 우냐면 첫 번째, 비정규직이에요. 남들은 거기도 못 들어가서 애달파지만 얘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리고 또 부산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울, 엄마 아빠 있는 서울에 올라오고 싶다고.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CBS에서 노컷 뉴스도 진행하고 종합 뉴스도 진행하고, 이 아이가 자기 프로그램을 맡아서 12시 15분부터 오후 1시까지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 찬양을 인도하는 그 이제 DJ로 인도하는 프로그램도 인도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찬양도 공부하고 기독교도 공부하고 목사님들 모셔다가 대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찬양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면서 찬양이 입에 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네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엄마, 내가 요즘 최애곡으로 듣고 있는 찬양이에요. 같이 듣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눈물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훈련시켜 가고 계시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훈련 못 시켜요. 자기 일이니까 하면서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효진이한테 그랬어요. 효진아, 너는 아빠보다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눈에 눈물이 있잖아. 저는 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십자가는 다른 편에서 보면 용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용서받은 자로, 용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용서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았어도 날마다 죄 짓잖아요. 날마다 짓는 죄도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날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가 뭐냐면,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죠? 눈물은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는 일이에요. 주님이 가만두실까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 응답을 주세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그 딸의 아픔과 그 딸의 눈물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따뜻한 손으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묻어두었던, 숨겨두었던 아픔과 눈물을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꺼내 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아세요.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실은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나 너 포기하지 않아. 너밖에 없어.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믿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나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쓰시기 위해. 요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죠? 고쳐서,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예요. 그리고 여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렇게 먼저 죽으셔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걸머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막 확대 해석해서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세상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것을 먼저 전하기보다 순서가 있어요. 그 주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에게 먼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뜸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 반주 좀 부탁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그 후렴구에 가서 꼭 눈물이 나는 대목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근데 후렴구에 가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믿습니까? 우리가요, 왜 다른 데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왜 다른 데 가서 치유를 받고 왜 다른 데 가서 회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절감과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와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저 말짱해 보여도 공황장애 때문에 참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멀쩡히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스러울 때마다 세상의 의학이 나를 다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 내 고통을 미리 경험하신 예수님 앞에 다가갔더니 예수님이 다른 어떤 말보다도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왜 이거 그렇게 해? 네 멋대로 살았냐고 말씀하시지 않고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안다. 그 한마디에 녹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십자가가 뭐 굉장히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한,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방편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